안녕하세요. 이야기별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라비안 나이트 완역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완역본 제5권에 실려있는 이발외과의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외과 의사가 이발사도 겸했다고 하죠. 의사가 수술을 하면 피가 나오게 마련이라 피를 취급하는 외과 의사는 천한 직업으로 간주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273일째 밤부터 275일째 밤에 샤라자드가 임금님에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아주 힘이 나게 합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발외과의 이야기. 하룬 알 라시드의 형제 알 마디의 아들 아브라함은 자기의 형제 하룬의 아들 알 마아문이 교주의 자리에 앉았을 때 조카의 왕위를 승인할 것을 거절하고는 라이이로 가서 스스로 왕이라 칭하고 1년 11개월 12일 동안 옥좌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조카 알 마아문은 아브라함이 귀순하여 복종하기를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마침내 끝내는 일을 단념하고서 기사와 보병들을 거느리고 아브라함 정벌에 나섰습니다. 이 소식이 아브라함의 귀에 들어가자 본인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우니 바그다드로 피신할 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마아문은 아브라함의 목에 금화 10만 잎의 현상을 걸고 그를 잡아오는 자에게는 이 상금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했습니다. 나는 그 상금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목이 달아날 것을 무척 걱정했다. 샤라자드는 날이 훤히 밝아오는 것을 깨닫자 여기서 허락된 이야기를 그쳤다. 273일째 밤. 오 인자하신 임금님,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고 샤라자드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나는 그 상금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목이 달아날 것을 무척 걱정하여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몰랐다. 그래서 나는 한 낮쯤 되어 변장을 하고서 정처 없이 집을 빠져나왔다. 그러던 중 넓은 거리로 들어서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막다른 골목이라 빠져나갈 수가 없었다. 나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진정 우리들은 알라의 것이므로 알라에게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니라. 마침내 나도 패가 망신하고 만 것이다. 이제 새삼스럽게 되돌아가면 남의 의심을 사게 될 텐데. 그때 변장한 나의 눈에 거리 저 위쪽 구석에 흑인 노예 하나가 문을 지키고 있는 것이 띄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말을 건네보았다. 1시간쯤 쉬고 갈 만한 집은 없겠는가? 있습니다. 하고 상대방이 대답하고서 문을 열었는데 보니 깨끗한 방이 있고 방에는 방석이며 가죽 보료 따위가 있었어. 그러고 나서 노예는 문을 닫고 가버렸는데 나는 이 목에 걸린 상금의 소문이 마음에 걸려 나도 모르게 이렇게 혼잣말을 했지. 저놈이 밀고 하러 간 것은 아닐까? 그런데 내가 나 자신의 신상에 대해 이것저것 생각하며 불 위에 올려놓은 솥처럼 안달을 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불쑥 주인이 들어왔다. 게다가 그가 데리고 온 짐꾼은 빵과 먹을 것을 위시하여 새 요리 냄비며 식기, 새 항아리, 새 오지 물병 등 그 밖에 여러 가지 필요한 물건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 주인은 짐꾼에게 가지고 온 물건들을 내려놓으라고 이르고는 가라고 한 다음 나에게 이렇게 말하더란 말이야. 잘 오셨습니다. 저는 이발외과 의사인데 이러한 생활을 하고 있어서 저와 함께 음식을 들기 싫어하실 줄 압니다. 그러므로 손수 음식을 만들어 마음대로 잡수십시오. 아직 아무도 그릇에 손을 댄 사람은 없으니까요. 나는 몹시 시장하던 참이라 당장 한 냄비 요리를 만들어 먹었는데 그 맛이 좋기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 배가 부르자 주인이 하는 말이 나리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사양하지 마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술 드시겠어요?
술을 마시면 기분도 들떠 시름을 잊게 될 테니까요. 싫진 않소만. 나는 이발사가 떠나는 것이 싫어서 이렇게 대답해 주었지. 그러자 주인은 아무도 손대지 않은 새 술병과 기막힌 술이 든 단지를 가지고 와서 나에게 말하지 않겠어? 손수 좋으신 대로 걸러 드십시오. 그래서 나는 술을 걸러 가지고 천하일품의 맛 좋은 술을 만들었다. 그러자 또 주인은 새 잔과 새 오지 그릇에 과일과 꽃을 가득 담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했지. 괜찮으시다면 저는 혼자서 제 마음대로 술을 따라 당신을 위해 건배하고 싶은데요. 어서 그러시오. 그래서 취기가 돌기 시작하자 이발사는 일어서서 골방 쪽으로 가서 윤을 잘 낸 목재 비파를 꺼내 저 날이 저같이 천한 녀석이 당신과 같은 분에게 노래를 청하는 것은 외람된 일이오나 당신께서도 관대하신 마음으로 저희 존경하는 뜻에 보답해 주셨으면 합니다. 만일 당신께서 미천한 저에게 명예를 베풀어 주시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정말 황송한 일이겠습니다. 나는 이 이발사가 내 신분을 알고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노래를 잘 부른다는 걸 어떻게 알고 계시오? 하고 물었지. 알라에게 영광 있으라. 우리 임금님께서 노래를 잘 부르신다는 것은 천하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알마디의 아들, 우리 임금님이신 아브라함님이니 어제까지의 교주님이시며 그 목에는 알마아문이 10만 디나르의 현상금을 걸고서 당신의 배반자에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집에 계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나는 이발사의 이야기를 들은 그 순간 그가 아주 훌륭한 사나이라는 것과 그 충성심과 고매한 성질을 똑똑히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주인의 청을 받아들여 비파를 손에 집어들고 가락을 맞추며 노래를 불렀지. 그러다가 처자와의 이별이 그리워 이런 노래를 불렀어. 유스후를 친척에게 돌려주고 사로잡힌 몸에 영광을 베풀어 주신 신이기에 만나게 해 주십사고 기도드린 우리들의 소원 들어주시리. 삼계의 왕 알라에게는 온갖 힘 갖추어져 있기에. 이발사는 이 노래를 듣자 너무도 기뻐서 하늘에라도 올라갈 듯한 기세였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이웃 사람들은 여봐라 얘야 당나귀에 안장을 얹어라 하고 외치는 아브라함의 음성을 듣기만 해도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할 정도였으니까 말입니다.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이발사는 나에게 말했다. 오, 우리 임금님, 저에겐 도저히 임금님과 같은 그런 재주는 없지만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한 곡조 불러도 괜찮겠습니까? 내가 불러보라. 그대는 취미가 아주 고상하고 마음씨가 착하군 그래. 하고 말하자 이발사는 비파를 손에 들더니 이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상냥한 여자이기에 기나긴 밤을 원망하면 처녀들은 임과 동침하는 하룻밤 어찌 그리 짧은가 하고 대답하더라. 얼굴을 가린 처녀들의 눈에는 기나긴 밤의 잠도 곧 오리. 그러나 우리들의 눈에는 잠은 오지 않네. 언제까지. 밤의 어둠이 다가오면 사랑하는 우리들은 두려워 눈물 흘리며 탄식만 할 뿐. 그러나 처녀들은 서산을 넘는 석양을 보면 기뻐하리. 우리들처럼 처녀들도 쓰라린 운명을 한탄한다면 처녀의 잠자리에도 마찬가지로 어두운 그림자가 깃들면만. 아브라함은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했다. 정말 그대의 호의로 슬픈 시름도 다 사라졌네. 그대가 지은 노래를 좀 더 들려주지 않겠나? 그러자 이발사는 다시 이런 노래를 불렀다. 사람이 명예를 한 점의 오점도 없이 깨끗이 보존해 갈 수 있다면 어떤 옷을 입더라도 몸에 꼭 맞아 어울리리라. 그 처녀는 우리들의 수가 적다고 비웃을지라도 나는 말하리. 마음이 고매한 사람들은 정말이지 세상에 드물다고. 우리들의 수는 적지만 이것 때문에 마음 괴롭힐 까닭 있으랴?
이웃 종족은 수는 많을지라도 천한 놈들이라 함을 알지어다. 아미르도 사무르도 사람의 죽음을 욕하며 비웃지만 우리들은 죽음을 욕할 줄 모르는 기계 높은 일족이로다. 우리들은 죽음을 사랑하며 운명의 종말에 이를지라도 저 사람들은 죽음을 미워하며 한때라도 더 살기를 원한다. 우리들은 그들의 말을 거짓말로 생각하지만 누구 하나 우리들의 말을 거짓말이라고 비웃는 자 없으리. 아브라함은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나는 이 노래를 듣고 큰 기쁨을 느끼고 더할 나위 없이 감탄했다. 그러고 나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해가 지고 나서 눈을 뜨자 이발 외과 의사의 훌륭한 인품과 친절함에 골똘히 생각하면서 세수를 했다. 그리고 이발사를 깨워 일으켜 금화가 많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 이것을 그에게 던져주며 나는 그대를 안락게 추천해 주겠다. 나는 이제 곧 떠나겠지만 필요할 때에는 이 지갑의 돈을 마음대로 써달라. 그동안 내 몸이 안전하게 되거든 신세에 톡톡히 갚을 테니 그리 알아라 하고 말했다. 그러나 이발사는 지갑을 다시 돌려주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나? 우리 임금님, 저 같은 가난뱅이는 임금님 눈으로 보실 때에는 보잘것없을 겁니다. 하지만 전들 어찌 체면이 없겠습니까? 우연한 기회에 임금님의 은총을 얻어 이 누추한 집에 와주신 것만으로도 분에 넘치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찌 사례마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고 말고요. 만약 거듭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고 지갑을 주신다면 차라리 저는 이 손으로 목숨을 끊고 마는 것이 상책이겠습니다. 샤라자드는 날이 훤히 밝아오는 것을 깨닫고 여기서 허락된 이야기를 그쳤다. 274일째 밤, 샤라자드는 말을 이었다. 오, 인자하신 임금님, 알마디의 아들 아브라함은 다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무거워서 주체스러운 지갑을 소매 속에 다시 넣은 다음 발길을 돌려 떠나려고 문간까지 왔을 때 이발사가 말하기를 우리 임금님, 우리 집은 다른 어느 집보다도 안전한 피신처입니다. 임금님을 모신다 하더라도 별로 저에겐 부담이 될 게 없습니다. 부디 알라의 뜻에 의하여 구원을 받으실 때까지 제 집에서 그대로 계십시오. 그래서 나는 이 지갑의 돈을 써주겠다면 하고 말하면서 되돌아섰다. 이발사는 이 처사에 이의가 없는 듯 했으므로 나는 며칠 동안 기분 좋게 보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발사가 지갑 속의 돈에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나는 이발사의 돈으로 먹고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기분이 좋지 않았으며 주인에게 폐를 끼치는 것은 수치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짤짤한 누런 여자신을 신고 베일을 두르고 여장을 하고 몰래 그 집을 빠져나왔다. 거리로 나오자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지만 그대로 다리를 건널 생각으로 그냥 걸어가고 있는데 물을 뿌린 거리가 나왔다. 그곳에는 그전에 나를 섬기고 있던 기병이 하나 있어 나를 유심히 노려보고 있었는데 마침내 나라는 것을 알게 되자 네 놈은 알마아무님이 찾고 계시는 놈이 아니냐 하고 큰 소리로 외치더란 말이야. 그러고는 나를 덥석 잡으려고 했으나 나는 목숨이 아까워 있는 힘을 다하여 말과 함께 냅다 떠밀었더니 기병은 미끄러운 길바닥에 미끄러져 꽝 하고 나자빠졌지 뭐야. 징계가 필요한 놈에겐 좋은 본보기가 된 셈이지. 그러고 있는데 모두가 기병 있는 대로 모여들어서 나는 허겁지겁 다리를 건너 큰 거리로 나왔지. 보자니 그 어떤 집에 문이 열려 있고 문지방 있는 데에 여자 하나가 서 있었어. 그래서 나는 대본에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을 건네지 않았겠어? 아주머니, 인정을 베푸시어 나를 구해 주십시오. 위험에 빠질 것만 같아요. 그러자 여자는 어서 들어오십시오 말하고서 나를 2층 식당으로 안내하고 나서 잠자리를 만들기도 하고 먹을 것을 늘어놓기도 하면서 걱정 마세요. 아무에게도 당신 얘기를 안 할 테니까요. 하고 말해 주었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쾅쾅 두들기는 소리가 들리더군. 그래서 여자가 나가 문을 열자 아니 이건 아까 내가 달인목에서 내동댕이 친 그 사나이가 머리에 붕대를 감고 옷은 피투성이가 되어 말도 끌지 않고 나타난 게 아니겠나? 여자가
아니 여보, 이게 웬일이요? 하고 묻자 상대방 사나이는 교주님께서 찾고 계신 젊은 사나이를 붙잡았는데 놓치고 말았어. 하고 대답하고는 자초지종을 들려주었다. 여자는 약을 가져다가 그것을 넉마에 싸서 머리의 상처에 다 메어준 다음 자리를 깔아주고 들게 했다. 그러고 나서 나에게로 와. 당신이 그 당사자 같은데요? 하고 말하길래 나는 그렇소 하고 대답했다. 그러자 여자는 걱정하실 것 없어요. 나쁘게는 안 해드릴 테니까요. 하고 말하고서 더욱 친절하게 굴더란 말이야. 내가 사흘 동안 신세를 지고 있었는데 사흘이 지나자 여자가 나에게 말하기를 저 사나이가 당신이 여기 있는 것을 눈치채고 밀고라도 하면 큰일이니까 저는 그게 걱정되어 못 견디겠어요. 어서 도망쳐 주세요. 그래서 내가 밤까지만 있게 해달라 부탁했더니 여자는 그렇게 하라고 말하더군. 그래서 나는 해가 지자 여장을 하고 그 전에는 나의 노예였지만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되어 있는 여자를 찾아갔지. 여자는 내 모습을 보자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기색이었어. 그리고 내가 무사한 것을 전능하신 알라에게 감사드리는 거야. 이윽고 여자는 밖으로 나갔는데 그 모양은 마치 나를 대접하려고 물건을 사러 나간 것 같았어. 나는 이젠 됐구나 하고 일단 마음이 놓였는데 그때 갑자기 아브라함 알 모시리가 기병과 하인들에게 둘러싸여 여자를 앞세우고 이 집으로 몰려오는 것이 눈에 띄었어. 그 여자를 눈여겨보았더니 아니 이건 내가 몸을 감추었던 바로 그 집의 여주인으로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되어 있는 그 노예 계집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나는 적에게 체포되어 마침내 형장으로 끌려가게 되었지. 그들이 여장을 한 나를 알마아문 앞으로 끌고 가자 알마아문은 곧 회의를 열어 나를 어전으로 불러들였어. 나는 교주 앞으로 나서자 교주의 칭호를 쓰며 절을 하며 오 충성된 자의 임금님, 임금님이 편안하시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자 알마아문은 제발 알라여 이 사나이에게 안녕도 장수도 허용치 않으시기를 하고 대답했어. 오 충성된 자의 임금님,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만 벌을 주시는 것도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도 오직 피의 복수를 요구하는 자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비는 신앙과는 종이 한 장 차이니 알라는 당신의 면죄를 다른 어떤 면죄보다도 존중하십니다. 제 죄는 다른 어떠한 죄보다도 중한 죄이오니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벌 주시더라도 그것은 공정한 처사이오나 만일 용서해 주신다면 그것은 또 각별히 자비로운 처사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노래를 불렀다. 내 죄는 무겁지만 임의 자리는 더욱 무겁도다. 그러니 원수를 갚거나 아니면 자비를 베푸소서. 내 행동 비록 옹색할 망정 아무쪼록 관대하옵소서. 이 노래를 들은 알마아문은 내 쪽으로 얼굴을 들었기 때문에 나는 또다시 허겁지겁 이런 노래를 불렀지. 내가 저지른 범죄는 무거운 죄. 용서하고 안 하고는 임의 마음에 달렸네. 용서하신다면 그것은 은총, 벌을 주신다면 그것은 정의. 그러자 머리를 축 늘어뜨리고 있던 알마아문은 이런 노래를 불렀어. 친구가 화를 내어 그 때문에 내 목구멍에 담이 차 숨이 막힐 지경일지라도 나는 용서하리라 그의 죄. 친구 없이 사는 인생 살 의의가 없으니. 나는 이 노래를 듣자 상대방의 관대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관대한 처사를 받게 될 것만 같았다. 이윽고 알마아문은 왕자인 알 아바스를 위시하여 형제인 아부 이샤크와 쭉 늘어선 중신들을 돌아다보며 그대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고 물었다. 그들은 한결같이 나를 사형에 처하게 하라는 의견으로 다만 나를 어떻게 죽이느냐 하는 그 사형 방법만 달랐다. 그러자 교주는 대신인 아마드 빈
알 하리드에게 여보, 아마드 대신 그대의 의견은 어떤가? 하고 물었는데 대신은 이렇게 대답했다. 오 충성된 자의 임금님, 만일 이 사나이를 사형에 처하시더라도 이러한 사나이를 죽인 임금님과 같은 사람은 이제까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용서해 주신다면 이러한 사나이를 용서해 주신 임금님과 같은 분은 이 세상에 둘도 없을 겁니다. 샤라자드는 날이 훤히 밝아오는 것을 깨닫고 여기서 허락된 이야기를 그쳤다. 275일째 밤, 오 인자하신 임금님,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하고 샤라자드는 말을 이었다. 충성된 자의 임금님 알 마하문은 아마드 빈 알 하리드의 말을 듣자 고개를 숙이고서 이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우리 일족은 우리 형제인 우마임을 정벌하여 죽였지만 원컨대 내가 겨누고 쏜 모든 화살 되돌아오기를. 내가 만일 용서한다면 그것은 진정 거룩한 용서. 내가 만일 화살을 쏜다면 내 뼈를 상하게 할 뿐. 또 이런 노래도 불렀다. 선악을 겸비한 내 형제에게 관대히 굴라. 남의 선악 따질 것 없이 인정을 베풀라 언제까지나. 비록 그대를 노하게 할지라도 또 그대를 기쁘게 할지라도 일체 나무라지 말라. 그대가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이 언젠가는 하나가 된다는 것을 모르는가? 장수의 기쁨도 머리카락이 팥뿌리가 되어감에 따라 쓰러져감을 모르는가? 열매를 뜯길 때마다 가지에 돋친 상처를 그대는 모르는가? 활락 때문에 선행을 하고 악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 있는가? 세상에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시험해 볼 그때엔 나쁜 짓 안 하는 사람 거의 없으리. 나는 이 노래를 듣자 머리에 쓰고 있던 여자용 베일을 벗어버리고는 목청을 돋구어 소리쳤습니다. 알라는 가장 위대하도다. 충성된 자의 임금님은 마침내 나를 용서해 주셨다. 교주가 숙부님 이젠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하고 말하자 나는 오 충성된 자의 임금님이시여, 이 죄는 용서할 수 없는 큰 죄, 또 당신의 자비는 감사라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대자비 하고 말하고서 들뜬 마음 그대로의 상태에서 이런 노래를 불렀다. 온갖 은총을 만드신 신은 우리의 7세의 선도자, 임을 위하여 아담의 허리에 모든 것을 모으셨도다. 임이야말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외포로 채우시고 모든 사람을 겸양의 미덕으로 잘 지키셨네. 내가 배반했음은 망상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오로지 임의 자비를 얻으려고 했기 때문. 누구 하나 내 죄를 감추려는 사람 없어도 임은 용서하셨네. 이 극악무도한 나를, 뇌조의 새끼를 닮은 아들과 내 아들을 그리는 어머니를 임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셨도다. 마하문이 말하기를 알겠소. 우리들의 주 요셉을 본받아 오늘은 당신을 조금도 책망하지 않기로 하겠소. 알라께서 용서해 주실 테니 말이요. 요셉은 자비를 베푸시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자비심 많은 분이니까. 숙부님, 저는 당신께 벌 주지 않고 재산도 토지도 돌려드리겠어요. 제발 안심하십시오. 그래서 나는 알마하문에게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를 올린 다음 이런 노래를 불렀다. 내 피마저 용서해 주시고 내 재산도 아낌없이 돌려주셨도다. 그러므로 우리 님의 은총을 얻고자 피를 흘리고 재산을 버리고 신발을 벗어버릴 망정, 그것은 그저 임에게서 빌은 것을 갚기 위한 것. 아무리 은혜를 갚는다 해도 누가 이것을 책망하리. 마음도 넓은 임의 은혜, 내가 만일 그것을 잊는다면 임의 온정에 비해 나의 마음씨 얼마나 옹색하랴. 그러자 알마하문은 경의와 호의가 담긴 표정을 지으며 숙부님, 아부 이샤크와 알 아바스는 당신을 사형에 처하라고 충고했습니다. 하고 말했으므로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오 충성된 자의 임금님, 두 사람의 충고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자기 생각에 따라 처분하셨고 내가 두려워하고 있던 것을 제거하고는
내가 원하고 있던 물건을 주신 것입니다. 당신의 겸손한 변명을 들으니 내 원한도 사라졌구려. 주선해줘야 할 고배를 마시지 않고서도 나는 당신을 용서해 준 셈이 되는군요. 그러고 나서 알마아무는 오랫동안 마루에 엎드려 기도를 올리고 있었으나 마침내 얼굴을 들고 나에게 말했다. 숙부님, 내가 왜 엎드려 기도를 올렸는지 아시겠어요? 알라의 뜻으로 적을 무찔렀기 때문에 필경 알라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린 것이겠죠. 아니요, 그럴 생각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당신을 용서하게끔 권고해 주셨다는 것, 당신에 대한 나의 원한을 완전히 씻어 주셨다는 것을 알라께 감사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럼 그 후의 경위를 좀 얘기해 주십시오. 나는 이발사의 이야기부터 시작하여 기병과 그의 아내, 거기다 나를 배반한 그 전 노예 계집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자세히 이야기했다. 그러자 알마아무는 자기 집에서 포상이 내려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던 그 노예 계집을 불러들였는데 여자가 절을 하자 어찌하여 너는 자기 주인에 대하여 그런 짓을 했더냐? 하고 물었습니다. 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고 상대방이 대답하자 교주는 다시 아이나 남편이 있는가? 아니요, 없습니다. 라는 대답에 교주는 태형 100대를 치라 하고는 종신징역을 명령했다. 그리고 또 기병과 그의 아내 이발 외과 의사를 불러놓고 기병에게는 어찌하여 그런 짓을 했느냐고 물었더니 이 사나이도 돈이 필요해서요 하고 대답했으므로 교주는 방열 이발사라도 되는 것이 좋겠다 하고 말하고서 이발 외과의 가게로 보내어 거기서 기술을 배우게 했다. 그러나 기병의 아내만큼은 우대하여 이 여자는 천성이 착실하여 중대한 일도 실수 없이 처리해 나갈 수 있으리라 하고 말하고 궁전 안에서 살게 했다. 그러고 나서 이발 외과 의사에게는 정말 그대는 훌륭한 도량을 보였도다. 남아의 면목 더할 것이 없도다. 하고 말하고서 기병의 집에 있는 온갖 가재도구를 이발사에게 주라 명령하고 어의를 하사한 후에 해마다 15,000디나리의 녹봉을 주라고 명령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네요. 저는 아마드 대신이 교주에게 한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만일 이 사나이를 사형에 처하시더라도 이런 사나이를 죽인 임금님은 이제까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용서해 주신다면 이런 사나이를 용서해 주신 임금님과 같은 분은 이 세상에 둘도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이요. 여러분,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 아라비안 나이트와 더불어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